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구원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재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가진 그 재물 몇 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식의 근본이신데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에 대한 가치 평가 기준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귀하고 믿음 없으면 천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지 않고 밖에 나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교회 모임이라든지 동창회라든지 이런 데 가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룹 속에 딱 들어가 보시면 그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귀하냐 천하냐 평가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뻔합니다. 남들보다 가진 재물이 많은가? 많으면 일단 인정해주고 가진 것이 별로 없으면 평가절하합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죠. 남들보다 지식이 탁월하면 일단은 평가를 해주고 지식이 없으면 사람 무시해요. 맞지요? 그 다음에 세상적인 지위 명예가 있는가? 남들보다 높은 지위가 있으면 일단은 그 사람을 평가를 해줘요. 근데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위도 없고 그러면 외모라도 반반하면 외모라도 출중하면 사람들이 일단은 평가를 해줘요.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평가받을 사람이 계신가 좌우에 한번 봐주시죠. 별로 없으시죠? 근데 세상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 몇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은 귀하냐 천하냐를 논하거든요. 세상 평가 기준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평가하신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를 가지고 귀하다 천하다 평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약 성경은 27권이잖아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13권, 히브리서까지 14권을 썼단 말이죠. 원래 여러분 아시듯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죠. 이 사람은 유대교인이었고 열심당원이었고 예수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잖아요. 극적으로 만나서 그 바울이 무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썼단 말이죠.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주셨거든요. 헬라어 바울이 그 14권을 쓰면서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헬라어 엔크리스토, 영어로 하면 인크라이스토, 우리말로 하면 예수 안에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매우 의도적으로 많이 써요. 이 설명을 듣고 여러분 바울 서신 읽어보시면 눈에 팍팍 들어올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서신을 쓰면서 주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란 말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많이 썼을까? 그것은 예수 밖에 있던 자신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 만나고 예수 안에 거하다 보니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그가 온 전신으로 깨달았거든요. 자기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예수 없어도 괜찮고 예수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예수 밖에 살던 자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잘났다, 위대하다, 똑똑하다 자랑하고 다녔지만은 예수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과거의 자신은 아무 가치가 없는 인생이다라는 거지. 예수 안에 있는 삶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축원하시겠어요? 좌우에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멘. 세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귀한 인생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고 믿음이 있으면 귀하게 여기시고,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세상에서 영웅호걸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무가치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대성천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광대성천? 광대성천이 무슨 말이죠? 너무나 좋은 일을 만나면 광대가 하늘로 들린다 그래요. 광대성천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남의 집에 새빵 살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광대성천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아멘. 아멘. 옆 사람 축원하세요. 광대성천하면서 하십시오. 인상 서면서 하지 말고 광대가 하늘로 날아갈 것처럼 이렇게 광대성천하면서 하셔야 돼요. 얼마나 예수 밖에 있던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가치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밖에 있던 우리 인생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광대성천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서 광대성천하고도 남을 만한 한 사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디메오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광대성천하는 사람이 인생으로 변할 수 있었는가? 믿음이에요. 믿음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디메오가 가졌던 그 믿음이 대단히 소중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 기회를 붙잡는 믿음이라고 저는 정리를 했어요. 자, 우리 46절,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바디메오에게 붙여진 수식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수식어가 세 가지예요. 첫째는 그의 아버지가 디메오다. 디메오의 아들이다. 두 번째는 뭐죠? 맹인이다. 세 번째는 뭐죠? 거지다. 디메오의 아들이고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고 얻어먹는 거지다. 이게 세상 가치 기준으로 보면 귀한 인생입니까? 천한 인생입니까? 그렇죠. 천하고도 천한 인생이죠. 그도 이 세상에 한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그 정도가 되면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요즘 같으면야 맹인들이 얼마든지 자력으로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있겠지만은 2000년 전에는 이런 사람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다면 길목을 지키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연명하는 거. 그것이 최상이고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 세상 가치 기준으로 보면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 날이면 날마다 와서 자기 연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길가에 나와서 앉아서 지나간 사람들이 구걸을 해야 되니까요. 몇 번 구걸하면 그 가족도 그날 먹고 사는 거예요. 어느 날 길가에 앉아 있는 그에게 들린 소문이, 희소식이 들린 거지요. 그 소식이 뭐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죠? 46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가 자기가 앉아있는 그 길을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은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 노동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듣는 귀는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방으로부터 들려오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무수한 얘기를 들었겠죠. 그냥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엄청난 사역에 대해서 소문을 들으면서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이고 자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여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앉아있는 그곳을 그 귀한 그 기적의 주인공이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죠. 무수한 소문으로만 들어서 알고 있던 그 예수가 하필이면 이게 웬일인가 자기가 앉아있는 그 길 지나가신다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맹인 바디메오의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지 않았을까요? 엄청 심장 박동수가 빨라졌을 거예요. 이거 웬일이냐? 그분이 여기를 지나가신다니. 그 기회를 놓치고 싶었을까요? 붙잡고 싶었을까요? 오늘 이거는 내게 주어진 이거는 기가 막힌 절호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내가 붙잡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가 선뜻 사람들 앞에 지나가시는 예수님 앞에 다가설 수 없죠. 왜냐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누가 그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줘야 되겠고 더군다나 얻어먹는 날이면 날마다 거기 와서 길가에 앉아서 얻어먹는 거지인데 감히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그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만약 오늘 내가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두 번 다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기회가 오겠는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면 내 인생 가운데 오늘 같은 기회가 또 있겠는가? 절대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죠? 어떤 방법을 쓰죠? 46절에서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는 거죠. 소리치는 거죠. 달려갈 수 없잖아요. 달려간들 사람들이 차단하겠죠. 얻어먹는 거지 주제에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천대하겠죠. 주님 앞에 다가서지 못하도록 차단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소리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이 장면을 보면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죠. 그냥 아니면 말고 그냥 못 들으시면 그만이고 뭐 이런 식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원문 성경에 들어가 보면 죽기 살기로 소리 지른 거예요. 사력을 다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어요. 사람이 절박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아멘. 사람이 등 따숩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절박하면 절대자를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사람에게는 그날 그 순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고 자기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예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 그런 면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들이 많이 부족하지요. 아니면 말고식이고, 그죠? 아니면 말고식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오늘만 날인가 내일도 날인데 오늘만 예배인가 내일도 예배가 있는 걸. 우리의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절박감이 너무 없는 거죠. 간절함이 너무 없는 거지요. 우린 기회가 주어질 때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 기회는 지나가는 것이고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두 번 다시 그런 기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기회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 기회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 대시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예배에 임하시면 모든 예배가 순간순간이 은혜가 되고, 그런 심정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응답 못 받을 기도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이 바디메오가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사람들은 그를 밀쳐냈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셨잖아요. 무엇을 보고 그 사람 만나주셨나? 그 사람의 믿음 보시고 만나주신 거예요. 어떤 믿음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절박함, 그 기회를 붙잡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48절 49절 말씀에 48절 4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아멘. 이게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이에요. 장애물 앞에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잖아요. 사력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소리쳤을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게 소리를 질렀던지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소리치는 소리를, 그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그랬죠? 잠잠하란 거지 주제예요.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거지 주제에 소리치느냐 이거죠. 얼마나 절박하게 죽기 살기로 소리 질렀으면 그랬을까요? 잠잠하라. 사람들이 완전히 그를 멸시하는 거죠. 너는 이 예수님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거지요. 이걸 보면 소리 지는 그 사람을 꾸짖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얼마나 잘못된 편견이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편견. 너는 아니야 라는 편견. 너는 안 돼 라는 편견. 너는 우리의 그룹에 함께 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편견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과 그는 상관없는 존재라고 여겼다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여긴 거예요. 편견이죠. 편견. 그 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은 너무 높았어요. 거의 대다수 사람들 속에 거의 같은 편견이 형성되어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도 사회적으로 그런 편견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는 매우 심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양반상놈 제도 속에서 길들여져 오다가 흑백 논리로 비화가 되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진영 논리로 비화되면서 이게 전부 다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 논리 속에 다 갇히는 거예요.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넌 우리와 달라라고 하는 이 잘못된 편견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극심한 사회일수록 후진국이고요. 사람에 대한 편견의 벽이 없는 사회가 선진국이에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좀 있잖아요. 저는 미국 생활해 보니까 미국 사람들에게는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한 개도 없습니다. 전혀 편견이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나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아무런 편견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너무 다르다. 이 사람들의 의식이 진짜 1등 국민성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미국 사람들 속에 살면서 많이 느낀 거죠.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절대 우리는 자기 편견에 갇혀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거든요. 한두 사람이 꾸짖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고요. 이 정도가 되면요, 한두 사람이 꾸짖으면 다시 어떻게 해보겠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기 때문에, 꾸짖었다는 얘기, 그를 무시했다, 멸시했다, 그 얘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을 때 그 정도 되면요,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안 될세 하고 포기해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했죠.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합니까? 48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더욱 크게 소리질러 기도한 거예요. 절박하니까 그런 거죠. 아쉬움이 없는 사람은요, 아쉬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확대시키면서요, 그 문제를 돌파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장애물인데도 그 장애물을 엄청 확대 해석을 하면서 그 장애물 앞에 그냥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아쉬움이 없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고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 엄청난 장애물이 있어도요, 믿음으로 장애물을 돌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절박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잖아요. 자존감이 땅으로 와장창 무너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 장애물 앞에 이 사람은 포기할 수 없어요. 왜? 절박하니까.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지른 겁니다. 할렐루야. 그의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크고 간절했던지 4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머물러 서면 문제는 풀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편견을 가지고 그를 바라봤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은 거죠.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면,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면 가정의 문제가 풀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면 자녀의 문제가 풀어집니다. 아멘.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안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약하게 기도해서 안 되면 강하게 기도하시고, 짧게 기도해서 안 되면 길게 기도하시고, 그냥 기도해서 안 되면 죽기 살기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 주님이 우리 문제 가운데 멈춰 서는 역사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 하시잖아요. 저 사람 불러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어서 그 사람 불러라 했겠어요? 주님은 이미 그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고 그 사람의 딱한 사정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그 부르짖는, 그 간절히 부르짖는 그 간절함 속에, 그 사람 부르짖는 기도 소리 속에서 주님은 이미 그 사람 믿음을 다 보신 거예요. 저 정도면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 불러라는 거죠.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본받을 점이 뭔가요? 난관 앞에 절대 조기단념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도전하시고 돌파하십시오. 아멘.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장애물을 쳐요. 장애물을. 어떤 사람에게는 장애물을 하나만 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의 크게 설 사람은 장애물을요 2개, 3개씩 연거푸 장애물을 막 쳐요. 왜? 크게 설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그 장애물 앞에 주저앉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장애물을 넘고 또 다른 장애물을 넘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사람은요, 그 장애물을 다 뛰어넘는 순간 이미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그 사람 믿음이 훈련된 거죠. 하나님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어 서시고요, 이런 문제 속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풀어내십니다. 아멘. 난관을 돌파하는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좀 닮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50절부터 52절까지인데 우리 5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오거늘. 뭘 내버렸다고요? 겉옷을 내버렸대. 버릴 걸 버려야지. 세상에 버릴 걸 버려야지. 유대인들에게는 겉옷은 버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레위기서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잖아요. 레위기서에 보면 겉옷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물건을 잡힐 것, 뭐 이것도 잡히고도 그래도 잡힐 게 없으면 마지막으로 잡히는 게 겉옷이거든요. 겉옷을 잡히고 필요한 돈을 이제 빌려 쓰는 거예요. 근데 겉옷을 전당 잡은 사람은 그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해도 해가 지면 겉옷을 돌려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겉옷은 그 사람 유대 나라는 일교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교차가 10도를 넘어 15도 일교차가 생기면 독감 환자가 속출하거든요. 근데 유대 나라에는 일교차가 무려 40도, 50도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몸을 가릴 것이 없어요. 밤에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겉옷을 전당 잡았을지라도 밤이 되면, 해가 지면 겉옷을 돌려줘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럼 겉옷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지인데 겉옷이 몇 불 있었을까? 입고 있는 게 한 불 있고 장롱 속에 한 불 있고 세탁소 한 불 맡기고 그랬을까? 거지인데 겉옷이 한 불이겠지.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고, 야, 주님이 너를 오라고 하신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얻어먹는 거지 길거리에 앉아서 추위로 겉옷을 몸을 가리고 구걸하고 연명하는 거지에게는 겉옷이 생명 같은 거예요. 함부로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물건이에요. 주님이 부르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거 던져버리고 주님께로 가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 겉옷이 얼마나 필요한 건데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나, 이걸 어떻게 버려. 그 겉옷을 붙들고 연연했더라면 그 사람 주님 앞에 가지 못했을 거고요, 자기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구걸하던 그에게 절대적인 물건, 겉옷, 너무너무 소중한 거,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냥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거. 여러분, 겉옷을 붙들고 연연하는 것보다 주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도 소중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거 붙들고 연연하다 보면 주님 앞에 다가서기 힘들죠. 절대 주님 못 만나요. 내가 붙들고 연연하는 것,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정말 아깝게 여기는 것, 이것보다도 내가 주님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것을 던져버리고 주님께로 가는 거죠. 옆 사람 좌우에 물어보세요. 그것이 귀합니까? 주님 만나는 게 귀합니까? 집에 가서 카톡으로 답을 주세요. 내 옆에 앉은 그 사람은
겉옷이 귀하다고 갑니다. 그 사람 이름에다가 카톡을 주세요. 요새 만약 이 사람이 자기 겉옷이 귀한 거, 그 사람이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거기 와서 구걸하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겉옷이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겉옷을 계속 붙들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으면 그 사람은 평생 얻어먹는 거지 신세 못 면했고 주님 만날 수 없었겠죠.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님께 과감하게 달려갔더니 주님, 꿈에 그리던 주님, 소문으로 들었던 주님, 그 기적의 주인공 주님, 그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의 판도가 바뀌잖아요. 아멘. 어떤 결과가 주어졌죠? 5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겉옷을 던져버리고 난관을 돌파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기 인생의 문제가 일거에 해결이 되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눈을 뜨고 보기를 얼마나 원했을까요? 주님 앞에 다가갔더니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의 진로가 바뀌잖아요. 눈을 떠서 보게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매일같이 거기 나와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하고 살던 사람이잖아요. 인심이 좋은 사람이 그날 몇 푼 더 후덕하게 주면 그날 그렇게 기분 좋았겠고, 인색한 사람들 만나서 한 푼도 구걸하지 못한 날은 끼니를 굶기도 했겠고, 매일같이 그런 상황들이 연속이었겠죠. 근데 주님 만나는 순간 눈이 열리게 되고, 그때부터는 얻어먹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뭡니까? 너무 세상 것에 집착하다 보면 주님 만나기가 힘들어요. 정말 별것 아닌데 그걸 내려놓지 못해서 너무 그걸 붙들고 실험하고 그걸 붙들고 연연하다 보면 한 발짝도 주님 앞에 다가서질 못해요. 늘 그 사람 그 수준에서 헤매다가 인생 끝나요. 우리는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이 부르신다고 여겨지면 과감하게 끊을 것 끊어버리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과감하게 달려나가셔서 주님 만나시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이 바디메오가 받았던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